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참으로 주님의 증인 주님의 들어쓰시는 귀한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다가 아주 말하자면 유교의 어떤 부분에 아주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에 유교의 어떤 파를 일으킨 그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사무실에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이제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명이 이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유교 집안의 자손이란 이 사람,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빛이라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안 하도록 도와준다든가 뭐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막 이제 그 사무실에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기분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만 맞춰주고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말도 못하고 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인식도 없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사무실 안을 여러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인식도 없고 그저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좀 장단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장단을 좀 맞춰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는 좀 작은 수준에서 좀 낮은 수준에서 하던 사람이 이게 점점 더 활기가 좋은 일로 활기가 있어지는 게 아니고 나쁜 일로 점점 활기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영적 도해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 유교의 이 집안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사람 한 사람 그냥 기분을 좀 맞춰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됐느냐? 그 이제 출처가 뭐냐면 그 뿌리가 유교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유교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 이게 지금 진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것이냐? 이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이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람 하나 낯을 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의 기분만 생각하고 그 사람 한 명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맞춰주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유교의 영이 이 안에 그냥 온 사무실을 괴롭게 만드는 이 영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다른 영이 여기 역사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영을 부추겨줘가지고 인본주의 영이 여기를 부추겨줘가지고 여기 영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힘을 받아서 이제 더 말하자면 활기를
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안 됐구나. 정말 참 안 됐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런 사람을 괴롭게 하는 영인지 이게 그 사람의 문제인지 그 뒤에 영이 역사하는 건지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돕는 자가 마귀를 돕는 자가 되고 있다. 참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앞불사 그게 그게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영들이 춤을 추게 하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 문제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 문제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고 지금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서 대면을 할 그 문제를 이 사람 앞에서 직면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별을 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의 기분을 상할까 하는데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든가 내가 직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의식도 없었던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같은 문제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아, 그러면 내가 분별을 했어요. 저 사람 가운데 지금 뭔가 잘못된 영이 역사해서 본인은 모르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분별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이래, 저래, 그래. 내가 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좀 분별하게 된 이 능력을 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예요? 판단, 정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의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발견하게 된 남의 티 하나 내 눈에 들보는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남의 티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거기에는 아예 그냥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시당초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소경되고 눈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나는 처음에 제가 음성 들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사람에게 가깝다. 아직 나보다 사람에게 더 가깝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내가 좀 돌이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러고 지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이 이사야 앞부분에 나옵니다. 누가 소경이냐? 누가 귀머거리냐? 나의 보낸 나의 종이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이게 심각한 죄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가깝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아직도 빛에서 멀리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가깝다더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그것만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수치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하더라.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문자로만 들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무엇을 묻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1차적인 대답만 하는 거예요. 1차적인 대답.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딱 질문을 하니까 1학년이 답할 수 있는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왜 이러느냐. 이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을 할 인식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여진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근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보니까 아, 그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근데 내가 왜 1차적인 답만 했을까? 그래서 잠언을 보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 같다 그랬죠. 근데 나한테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건 뭐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말 무슨 말이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1차적인 상황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1차적인 문자밖에 못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시고 여기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4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의 이름 이 너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썼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데는 고레스를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번에는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문선명 통일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불교신자 하나 불러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을 삼아서 한국의 백성들을 이제 고난에서 일으키는데 쓰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불교신자야. 우리가 찍어주면 안 돼. 하나님이 불교신자를 들어서 쓰실 리가 없어. 그리스도인들 어디 갔어? 누가 그리스도인이지? 누가 쓸만한 지도자지? 아마 오늘날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1차적으로 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전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유일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아마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 더더군다나 우상숭배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 사람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빠 하고 판단 정죄하거나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기준, 나의 틀, 사고의 틀, 내가 알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에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라.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하늘도 하나님이 펴시고 땅도 하나님이 펴셨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가야 합니다. 12절에 보십시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경 문자, 말씀의 문자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원칙 안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문자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아는 종교의 틀 안에 내가 아는 문자의 틀 안에 내가 아는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틀을 세우고 그 안에 스스로와 남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가두어 버린 그 틀, 종교의 틀, 이론의 틀, 경험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방의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며 심지어 자기 백성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판단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부터 죽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의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한 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게 수두룩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 밑에는 죽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 나 말씀 지켰는데, 나 주일에 교회 갔어, 나 11조 해, 나 매일 기도해, 나 말씀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합쳐서 딱 줄이면 2계명이 남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밑에서 매일매일 먼저 나를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아내라면, 이 아내들, 여자들은 맨날 그럽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자기를 내어놓으면 나도 남편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나지 않는 변론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자라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내가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매일매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침 먹으면은 도시락 싸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 토라를 어기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지키게 하겠노라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들었습니까? 너희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밑에 뼈가 있는지 무덤이 있는지 시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멀쩡합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그냥 제가 참 발견한 것은, 남자들은 아무리 그냥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양복이 펴놓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딱 세워놓으면은 그냥 다 신사입니다. 신사.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 밑에 들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축구고 공 하나도 안 된대요. 실체는. 그런데 그 아무것도 you are nothing,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상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상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이 거대하게 보이는 우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무엇이라 그런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런 거예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잠깐 있다 아름답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쭉 펴져서 하늘이 됐어요. 쭉 펴져서 우주가 됐어요.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별별 보화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다이아몬드 안에 듬뿍 집어넣고 그 위에 앉혀놓고 너희들 나만 잘 믿어. 내가 다 준다. 저는요 그 말이 그냥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냥 한번 그냥 뭐 지당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펴시니까 우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물은 한 곳에 모여라 하니까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하나에 굴복해서 그리고 그 안에 갖은 보화들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그저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12명이 갔죠. 12명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를 아주 그냥 메고 옵니다. 메고 2명이. 사람들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무거워서 못 들고 와서 메고 와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 자손이 다 죽게 생겼다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래요. 너희가 죽으리라고 한 그 자녀들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구경하지 못하리라.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세상에 해줘도 너무해졌지. 365배로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말은 잘 못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시다. 그지? 사울이 그냥 사무엘을 7일을 기다리다가 그냥 적군들은 오죠. 자기 군사들은 도망가죠.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좀 먼저 드렸는데 왕을 패하신대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그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죄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백성을 다이아몬드가 그득히 있는 그 땅을 주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차원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펑펑 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 차원을 알지 못하는 소경된 너희는 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입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람 눈치만 살피는 그러한 자는 내 백성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저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위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거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군사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사울은 떠나가는 군사들은 봤지만, 저 무시무시한 적군은 봤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나부터 말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 그래서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고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원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 원죄로 인해서 만물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피조물을 섬긴 것을 회개하면서, 그것들이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를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무지를 벗겨주세요. 이 어리석음을 벗겨주세요. 내가 스스로 딱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을 벗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차원을 알지 못하니까 요만한 것도 상처를 받고, 이만한 조그만한 일에도 낙담하고 좌절해서 무너져 버리고, 남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내가 얼마나 내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가, 그 모든 것을 더 극대화시킨 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을 뽑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맙소사, 그냥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는 만큼 어둠이 빠져나옵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경이고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무지한 자고 내가 어리석은 자고,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나를 막고 있는 이 어둠, 이 어리석음, 이 무지를 좀 벗겨주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차원에서 조금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속으로 또는 입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차원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눈만 열리면 온 세상에서 온 사방에 돈이라고. 그런데 이 차원은 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돈 한 푼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잘못 기도한 걸 깨달았어요. 돈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을 만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한 어제 같은 그 일도 다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온통 뭐예요? 온통 지혜인 거예요. 온통 지혜. 그리고 훈계와 책망 앞에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지혜를 안 구한 거예요. 나를 책망한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책망을 즐겨 듣는다 그러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훈계와 책망이거든요. 잔소리 듣는 거거든요. 이제야 성경이 보기 시작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대답하는 말 한마디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가 지혜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막 그냥 우수수수수수 어둠이 이제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덩어리로 뽑혀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냥 온 영혼에서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어둠에 잡혀서 살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콕 갇혀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환경이 이래서 문제고 저게 저래서 문제고 내가 정말로 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 차원이 제대로 열리면 내가 하나님의 차원에 제대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제대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다 나놓고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차원을 말씀 속에 감추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얼마나 알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의 율법, 나의 이 계명, 내 의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 차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자와 원칙을 만들어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1차원적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차원만 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알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새마을훈련을 하면서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지금도 제가 가슴에 간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옛날에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문자가 왜 율법이 왜 죽이는 것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영문과 공부를 하니까 영문과 교수는 성경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영문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왠데요. 어떤 교수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1차원, 문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끄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모든 보화와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데 말씀은 다 아는 건데 뭐. 그리고 신문을 더 즐겨 읽었습니다. 신문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말씀은 내가 다 아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신문 그만 보라고. 신문 그만 보라는 말이 뉴스를 아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신문은 새로운 거고 말씀은 묵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보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과 능력과 부귀의 모든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마음훈련을 하면서 왜 저희가 새마음훈련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느냐. 새마음훈련을 하면서요, 제가 말씀 한 기절이 얼마나 무섭도록 천지만큼이나 천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이 말씀은 이거 겨우 한 권이고, 천지는 이처럼 장대하고 광대한데 어떻게 천지는 없어지는데 말씀이 영원히 있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천지는 다 합쳐도 한 움큼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 한 기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온 세상은 다 용서해줘도 당신 하나만은 용서해 줄 수 없어.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섭도록 진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천국 지옥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호기심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이 경상도 말로 나래비라고 합니다. 나래비. 아주 그냥 지옥에 나래비가 끝이 없는 줄을 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지옥 갔는데요? 용서하지 않아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전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생각 없이 넘어가는 이 말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천지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는 몇 마디 글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그 앞에 정말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은 한 피조물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아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모든 사람을 판단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이 곤고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하고 통렬하게 내가 정말 의인이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고 그의 죄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가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희 상전, 너희 상전도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눈앞에서 보기에는 내가 상전인 것 같지만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차원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한다 해보십시다. 내가 나사로를 거들더라도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왜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창조주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맡기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살아갈 그 생명을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재능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해 그냥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차원에서 살다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정말 40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기 주제가 뭡니까?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짓고 하늘을 짓고 내가 너희를 짓고 온 열방도 내 것이고 그걸 다 합쳐도 한 통의 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나의 법을 제대로 알면 나의 모든 축복과 사랑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냥 내 이름 하나 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자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자고, 내가 얼마나 무한 광대한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의 규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만 배우러 다닙니다. 율법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은사자들이 은사 쓰는 데만 급급하지 은사를 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듭니다. 왜입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지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할 때 이 목숨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면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속속들이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내가 힘든 것만 저희 부부 우리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참 영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이 칠칠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냥 능력이 많은 남편 옆에 있어서 이 칠칠한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 이상을 회개를 하고 이제야 정말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5,000년의) 우상숭배의 역사가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자극대화를 이루어 넣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는 절대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우리의 5,000년의 우상숭배가 나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면 그거 정말 내 부모가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해서 나를 야단치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식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나 우리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커서 그 자식이 커서 자기가 부모 됐을 때는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자기가 자녀였을 때와 똑같이 우리 부모의 잔소리 괴로워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으로 규정을 만들고 은사로 하나의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은사 발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 깨끗해지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열려집니다. 나부터 바로 서세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은사 다 가지고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7장 한번 요거 하나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새 마음을 연설하면서 얼마나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힘든 연단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힘든 연단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내가 눈이 안 떠져서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다 조금은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다. 22절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사가 정말 팍 열렸어요. 보고 듣고 자유자재로 열렸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사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 10년, 근 20년이 가까우게 제 영혼의 회개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더 깨달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지금도 파내고 있는 것은 그 열리는 만큼 내가 죄악을 뽑아내는 만큼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의 구도가 어떻게 되들어간지 영의 실제가 어떤 상태인지 내게서 뽑아내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내 영혼,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그냥 두루두루 막혀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성전에 물질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물질 바치고 지옥에 간 사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많은 물질 바치고 지옥에 가 있는 장로님 이야기들 천국 지옥 두들겨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자, 나 때문에 한 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나 때문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게 겉사람입니다. 나 중심의 겉사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견고한 진, 나 중심,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헌신도 헌금도 모두 내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체면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처절하게 엎드리면서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소견입니다. 내가 귀머거리입니다. 내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 이 소경된 죄부터 나를 가리고 있는 이 무지의 카텐부터 벗겨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않아도 골방에 가둬놓고도 엘리야 사렙다 과부 집에 3년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십니다. 골방에 들어앉아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내가 천하의 유명한 자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온 보물을 다 갖다 놓아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겉사람, 이 나 중심의 이 옛사람, 우리 한번 심각하게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내가 부서질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원으로, 능력의 차원, 생명의 차원,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열심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천하를 다 얻고 천하를 다 드리는 것 같아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지 못하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진리 앞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새겨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처해 있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든 이 견고한 진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밑에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경되고 귀머거림 됨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의 카텐을 벗겨주시고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